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이 시간 그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연장돼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백성에게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돌을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돌은 그냥 길에 가는 돌이 아니라 그 요단강 땅에 있는, 요단강 바닥에 있는 그 돌을 주워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하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이 조금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슨 왜 돌을 가져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제 답하는 것이 6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돌을 이제 취해서 그들이 그날 밤에 머물렀던 곳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먼저 가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서 있을 때에 요단물이 그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이제 남은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땅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차지했으나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함께 나가서 전쟁에 싸우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약간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한 다음에는 뭔가 마음이 가기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장한 4만 명이 지나갔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다는 거거든요. 나의 처와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며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굳이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먼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던 것은 땅을 더 차지한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하여서, 전쟁하기 위하여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를 그들의 리더십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지난 후에 18절을 보면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은 굉장히 많은 물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여리고 동쪽에 이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 이제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즉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역사를 우리 시대에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교훈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 4장을 보면은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분명히 초반에 등장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법칙이 있고 이 땅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손해보는 삶이 된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연약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가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전하고 있고 내가 행하라고 한 대로 여호수아는 행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여호수아를 들어쓰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는 연약해 이러면서 이 합리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이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요,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손들이 물어볼 때에 이 돌들을 세웠던 의미에 대해서 들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내용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저께 살펴봤던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적지에 갔을 때에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은 이제 2장 마지막에 오면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요, 3장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탐꾼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차 있던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배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존재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냐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단순하게 주일 지켜야지, 성경 들고 다녀야지, 예배 늦으면 안 되지,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려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밭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